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은혜 중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냐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예,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예,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조금 비 소식도 있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제 파주 쪽에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비가 왔다 그러면 이쪽에 비가 왔냐 부산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예, 비 와서 좀 시원해졌어요 물어봤더니 비 오니까 더 후덥지근하다고. 하여튼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는 뭐가 땡겨요? 더운 거? 시원. 그렇죠? 물론 뭐 이열치열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물도 좀 얼음도 넣어서 먹고 요즘 또 옷도 보면 이렇게 쿨 뭐 셔츠 뭐 이런 거 막 소재가 시원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원한 걸 많이 찾게 되는데 이 몸에 뭐 온도에 이런 거 시원한 옷도 시원한 거지만 사람을 제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리 에어컨이 잘 나오고 뭐 좋은 환경을 산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불을 나게 만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성도들이 알아주는 성도요, 또 함께 성도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성령님 앞에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우리 성도들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예, 스데바나의 집은 하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했길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예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에 대해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 당신을 가리키실 때, 나를 가리킬 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는 이라는 말로 쓰셨어요. 예, 이 신학교 가면 이 인자라는 것만 한 학기를 배웁니다. 인자가 뭐냐. 예,
까먹어서 헬라어. 예, 호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정관사 붙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인칭대명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다.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시고요. 어떤 주인보다도 가장 주인 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래서 도리어라는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면서 뒤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신들은, 또 많은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을 받아야지만 그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도 가면은요, 이 법으로, 그리고 군대 그 법규상 윗사람에게는 경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계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극상이 일어나고 군기가 문란해지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이런 그 뭐라고 표현할까, 예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가고자 그런 법을 세운 것이죠. 무조건 경례해야 되고 윗사람의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고,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섬기려 하고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잠깐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섬김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칭호를 받았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림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쩐지 좀 달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예수 믿는 줄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때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쩐지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그 성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보일 때, 저도 그런 소리 몇 번 들어봤는데, 한 번 어디서 들어봤느냐, 아는 사람이랑 노래방 갔다 들어봤어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한 곡 다 불렀더니 무슨 이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는, 무슨 노래를 갖다 불러도 다 찬송가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도 교회 장로라고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유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비꼬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 달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조금 우리랑 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비꼬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생명이 위협당하고, 어떻게 들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 불합리함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항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처음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어떤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캐릭터, 우리 삶의 근원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아까 소개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예, 자,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열매 맺어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이 태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잘 연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도로 자라났다. 이것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일 때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에 들었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기 천사, 날개 달리고 이 천사가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옷의 모양도 아니고 좀 다른 옷 복장도 갖추고 있어서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둑인지 누군지 아무런 그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 그 천사들이 감동을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는 집이 바로 섬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시는 가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모함을 하려는 자신의 대장의 부인까지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결과는 엉뚱하게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서 거기 갇혀있던 동료 죄수들도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널 꼭 생각해서 너를 풀어줄게. 약속할게. 내가 일주일 안으로 너를 풀어줄 거야. 이런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싹 입을 닦아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중에 이 요셉이 생각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영광도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잘 섬기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간 지도자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먼저 모세의 장인과 장모 그리고 그 가족이 살던 집에 거기 함께 머물면서 그 장모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섬기며 살았어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섬기며 산 거야? 얹혀 산 거지. 얹혀 살던 섬기며 살던 함께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를 섬기는 모습을 배웠고 그 모습이
이 애굽에서 있었던 40년 동안에 가졌던 혈기와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된 250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자, 그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우리를 왜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 종으로 있었을 때는 거기에도 아주 귀한 음식이 많았고 뭐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그런 거 먹으면서 굉장히 잘 살았는데 우리 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한 번도 그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쫓아 섬겼던 여호수아, 그리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갈렙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조금 몇 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밑에서 그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한 번도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데 1등 공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은 여호수아가 있었던가 하면 갈렙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기 기록해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말 쭉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놨는데 고넬료가 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어려운 백성들을 살피며 섬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보자면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의 군대에 예를 들어서 대대장 요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부장 1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인 거예요. 로마에서 1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말은 지배계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막대하고 부려먹고 우리나라 걸 어떻게든 막 수탈해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의 사람들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물론 방법은 다르고 잔인성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대접받고 칭찬받으며 살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부모는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대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막 나서가지고 또 너 누구 아들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묵묵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그냥 자기 조카처럼 자기 아들처럼 막 챙겨주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막 챙겨주고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주변에서 말리고 하면서 이 사람 막 돌봐줘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여러분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다. 얼마나 흐뭇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리고 성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자,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를 잘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높은 자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낮고 연약하고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힘을 뻗치라는 거예요. 뭔가 얻어먹을 거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잘 해가지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가족을 위해서, 그런 친구를 위해서 나의 힘과 생각과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금방도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금방 읽었던 그 앞에 말씀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냥 잠깐 이렇게 우쭐해지고 잠깐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혼자 뭔가 막 하는 거. 네, 어떤 때 보면 혼자 하는 게 일이 굉장히 좀 빨리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생각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탁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지 못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이 팍팍 처리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있다면 나 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이런 씁쓸한 얘기가 들 정도로 이게 거의 들어갔는데, 자, 3가지 거짓말 뭐가 있죠? 노처녀, 시집 안 간다. 그 다음에 장사, 오늘도 장사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딴 거였는데 하나가 이게 들어갔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 참 씁쓸한 얘기죠.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할게요, 이런 소리를. 자, 요즘 그래서 바뀌었어요. 저도 언제 기도해 주냐면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나 혹은 동역자들이 선교 편지나 기도 보내면 꼭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당장 1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또 시간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은 기도들이 막 쏟아지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런 뉴스가 있구나 정도로 그 소식을 들어버린다면 이거 참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문제가 딱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딱 생각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도 제가 가끔 전화해서 기도해드려도 돼요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 좀 머뭇머뭇하시더라고. 왜 머뭇머뭇하나 봤더니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지 말고 뜨고 계세요. 그러면 좀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아까 말한 그 사람들, 3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또 함께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며 교회가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우리 이 말씀 메모해 두셨다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굉장히 서론이 길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나오면요 다 나온 거예요. 그 이름으로 권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같은 거죠. 2번 강조했어요. 다 모두가 그 사람들 위에 형제들아. 이 지금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건 사모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학생이건 주일학교 학생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자, 여러분, 같은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말이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은 말이 나와요? 응? 이구동성입니까? 같은 말하게? 자, 같은 말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한 글자씩 얘기하는데 전부 다 다른 글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구동성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딱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한 글자씩 얘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말할 글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하려면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하며 같은 뜻을 가지고 밑에 다 나오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 둘 셋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요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까? 왜 오해가 생기고 왜 서로 섭섭해지고 왜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남의 생각을 듣기는 들을 생각은 아예 없고 여러분 절대 같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딱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받을 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섬기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해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가 불합리한 걸 요구하지 않는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내 어떤 생활의 잣대를 긋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합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그 전에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합하라. 합하라. 그래서 합하라. 합. 조용히 하세요. 내 말을 닫고 합하고 입을 탁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이요 교회를 세우고 유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러기예요. 기러기가 우리나라도 강화도나 이런 데 보면 오리나 이런 거 막 날아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본 사람? 새떼가 저 기러기 때 확 날아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우리 친가가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철새가 날아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우주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V자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다 그 밑에 있는 들판이라든지 호수나 이런 데 날아갈 때는 그 모습이 조금 덜 보이지만 한참 날아갑니다. 저런 식으로 몇천 킬로를 날아가요. 근데 그 고공을 막 나를 때는 더 V자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V자, 흔히 말해 비행 편대를 이루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성아,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쭉 날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V자로 쭉 날아갈까요? 바람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다는 말보다도 막 이렇게 90% 맞췄어요. 바람의 흐름을 앞에 정면에서 받으면 옆에서 한쪽 측면만 이렇게 갖다 보면 뒤에 부분에 가는 새는 바람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날아가는 게요, 제일 힘이 센 말하자면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날아가다가 힘이 들면 그 뒤에랑 이렇게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비행 편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렇게 날아가다 보면요, 다치거나 혹은 이렇게 중간에 힘이 붙여서 못 날아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쉬면 얼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걔만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무리를 따로 남겨서 걔가 힘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다가 같이 날아온대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날르는 게 아니라 막 끼룩끼룩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요. 네, 기러기가 막 날 때 보면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힘들다고 막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애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중간중간에서 소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서로에게 응원하는 소리도 된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이 기러기 하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힘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대열을 갖추고 서로를 바라보는 노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갈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예, 디모데전서 6장 이하의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언가 세상 말로 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장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 말씀입니다.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못난 아들을 누군가 챙겨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안 챙겨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내 아들을 챙겨줬구나 하면서 정말 배로 더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위하다 보면 나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지만 내 그 작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위해 섬기다 보면 그것이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바가지에 있는 물을 다 쓸어붓고 확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쓰고도 남는 풍성한 물을 사용하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물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이분이 누군가, 하워드 켈리라는 분인데요. 옆에 보면 우유 한 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끼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번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드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뭐 교훈 알고 계시겠지만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누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바라는 거 없이 그를 위해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눌 기회를 갖게 하시고 베풀 기회를 갖게 하시고 섬길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나타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값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시원함을 찾는 이 계절에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